박수가 생각보다 뜨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토요일일 텐데 시간 내주셨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정말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두 번째 세션에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항에서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철 정말 아름다운 단풍들이 산하에 가득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이 참 많이 있어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천국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 땅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추하고 무섭고 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옥의 그림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철에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하시는 것, 정말 단풍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이슬람교와 기독교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슬람교 기독교 비판에 대한 기독교 변증적 답변을 7가지 포인트로 함께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친 이슬람 포비아에 해당될 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양태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10배 성장했습니다. 10배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조사한 걸 바라보니까 이슬람교 서울에 있는 사원에 한국인 개종자들 조사해 보니까 60%가 개신교 출신들입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영역으로 넓혀본다고 하면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의 80%는 기독교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인구적으로 이미 4명 중에 1명이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사람들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수는 무슬림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견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 특별히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 변증가들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1854년에 인도의 아그라에서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 변증가들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슬람 변증가들의 어떤 논쟁의 요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꾸란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도 있지만 1900년대부터 한국교회나 기독교계를 어지럽혔던 자유주의 신학사상들을 그들이 인용을 하면서 고등비평 이런 내용 통해서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부인하는 전략들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잘 대비하지 않으면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이제 이슬람에 대한 답변을 왜 구성을 했냐면, 변증은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교리의 합리성들을 증명하는 증명의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가 합리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의 방식들도 있고요. 반면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계관과 다른 종교들의 어떤 논리적인 세계관의 약점들을 짚어내는 세 번째 방법은 논박의 그런 방법인데, 오늘은 제가 논박의 방법들을 함께 사용해 보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 별명이 기호 1번이었습니다. 기호 1번 김규하면 보통 반장 선거하고 회장 선거까지는 무난히 당선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이제 별명을 가스 로여로 바꿔서 하나님의 변호사,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이제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가스 로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체의 강의 내용은 이슬람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슬람교가 팽창해왔던 역사적인 전개 과정들을 분석한 이후에 우리가 이슬람교의 비판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7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기독교 변증적 답변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라는 적용과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교 형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현재 18억 정도가 되고요. 보통 종교학자들은 뭐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비해서 두 번째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를 우리가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현재 전 세계 1등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단연코 가장 큰 종교이고 지난 100년간에 가장 급성장한 그러한 종교. 한 100여 년 전에 불과 2억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뭐 지금 이제 벌써 20억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인구를 추월하는 것,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인구를 추월하는 세계 제1의 종교가 무슬림, 이슬람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보면서 이러한 대응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슬람교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교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를 바라보시면 보통 이제 꾸란을 통해서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알라에 귀의하는 그런 종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라를 믿는 유일신 신교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라가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믿는 그런 종교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가 무함마드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중시 여기는 사람, 여기는 그런 종교라는 특징들을 자신들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다른 맥락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은 보통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고 크리스찬들은 사람인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했고 자기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잘못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알라의 그런 계시를 전해주는 종교다 자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남자 신도는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자 신도는 무슬리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수니파가 한 8, 90% 정도의 비율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시했던 시아파가 이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함마드의 영성을 배워나려고 하는 수피즘이라는 그런 이슬람교의 또 다른 학파도 그렇게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이슬람계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샤리아라는 그런 부분인데 샤리아의 그러한 어원적 의미는 물가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꾸란에서 샤리아라는 단어는 실제 한 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샤리아를 통해서 그들은 일종의 형식은 계시 종교이지만 내용은 자연 종교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는 계시 종교. 계시 종교는 타력구원입니다. 보통 중보자 또는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반면에 자연 종교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 선한 업을 쌓아서 다음 세계 윤회의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맥락들이 일반적으로 자연 종교이거든요. 근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기독교나 유대교처럼 계시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속에 의한 죄사함과 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연종교의 특색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리아는 물가로 가는 길인 것처럼 사막에서 물가를 찾는 건 굉장히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가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사막에 가보시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물가로 가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물에 이르는 그런 개인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샤리아의 신앙체제를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슬람교 신앙의 내용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란. 무함마드가 꾸란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언어로 한 지역에서 23년 동안 받은 계시, 그리고 세계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원전 100%가 남아있는 경전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꾸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기독교의 고등비평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기독교는 사본도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류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해 나가고, 그리고
고등비평 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인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과 신성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인용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의 논거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일생을 담아놓은 그런 언행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모든 행동은 결정이 되고, 꾸란과 하디스에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법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합의, 이즈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슬림이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에 대한 규례를 제공을 해주고요. 거기에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끼야스라고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슬람교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다고 하면, 이슬람교는 주 700년 이후에 아주 급성장한 그러한 종교인데요.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의 일부를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적인 진리의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처음부터 100% 거짓말이라고 바라보면 좀 어렵고요. 우리가 대화 자체가 되지 않겠죠. 진리의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유교도 진리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또 생명을 중히 여기는 그런 진리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제 루이스의 얘기는 기독교는 진리의 온전성, 온전한 진리의 체계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주의 창조나 인간의 존엄한 가치나 삶의 모든 도덕성의 문제나 모든 것들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통 아랍의 정령신앙도 많이 이게 혼합된 그런 면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알라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슈르안어에서 나왔던 일루 또는 아람어에서 일라후라는 그런 그 단어를 통해서 이미 쓰였던 신에 대한 그런 명칭을 무함마드가 다시 결합을 하고 자신들의 조상신을 섬기는 달신과 함께 결합한 그런 신개념이 알라 신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세기 이후에 군사적으로 급팽창한 그런 종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투적으로 팽창했을 때에는 이제 꾸란 자체에서 이 전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을 공격하고 무릎에 피가 차오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비판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9.11 빌딩에 대한 그림을 계속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저 사건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범했던 잘못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분명히 더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공개적인 고백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역사의 맥락들을, 컨텍스트를 분명히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해석은 이슬람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시각이 지나지 않고 공정한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가령 로마 카톨릭 또 교황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도 역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리적인 문제, 면죄부를 팔고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것, 또 전쟁에 비참한 살상의 일부가 있었던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십자군 전쟁 이전에 이미 지난 400여 년 동안에 비자진 제국을 침략해 오면서 이미 기독교 제국의 3분의 2 정도를 무너뜨리고 공격해 오면서 정말 많은 살상들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더 잔인했던 것은 어린 소년들을 잡게 되었을 때, 물론 여자들은 당연히 성노예가 됩니다. 어린 꼬마 애도 성노예가 되고 어른들도 성노예가 되고, 하지만 이제 성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음모가 나 있으면 어른이니까 죽이고요. 음모가 나이지 않은 애들은 키워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영을 공격하는 노예 전사로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면모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 실제적으로 19세기까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별다른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 관할 지역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이미 꾸란을 통해서 그러한 살육과 그러한 테러는 수없이 정당화되었다는 거죠.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러나 이슬람교는 꾸란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의 잔악행위를 언제든지 정당한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홉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꾸란
8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전리품은 알라와 사도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워낙 나가서 많이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면서 전리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꾸란 8장 역시 후반부 41절에 설명하기를 5분의 1은 알라와 사도와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나머지 5분의 4는 전쟁에 참여한 전쟁의 군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그런 동기는 내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얻을 수 있고 여성들은 내가 성노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쟁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그들의 전쟁 행위 가운데 이제 가장 자비로운 부분이 지지야 부분이에요. 그들의 워낙 많이 참수를 하고 죽이는 그러한 꾸란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야는 목을 치는 대신에 참수하는 대신에 아주 특별한 상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죠. 이집트가 원래 콥틱어를 사용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자신들의 언어를 잃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점점 축소가 되어서 지금은 10% 미만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부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가 지즈야 인두세를 바라보면서 이슬람교가 이렇게 때로 평화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불편하게 해석을 사실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마치 예전에 철학을 공부했을 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 지금 서양 철학사는 기본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풋노트라고 얘기할 만큼 두 분의 사상은 아주 거대한 큰 틀들을 제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책들을 세부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노예들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인간 본성이 열등해서 노예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바라보면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 결코 헬라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슬림의 자비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수없이 홉스나 성노예를 삼고 노예 전사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을 참수했던 이슬람교의 대부분의 그러한 폭력적 방법을 사실은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는 아니고 홉스와 또는 테러와 또는 이제 성노예와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인두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슬람교가 전쟁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이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던 기독교 제국을 거의 다 침략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야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슬람교가 굉장히 급속하게 신생국가 독립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되게 이제 이 근대 국가가 발달해 가면서 보통 기독교 진영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되게 피지배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배하던 나라가 싫기 때문에 그 지배하던 나라들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까닭 가운데 나라가 독립했을 때에는 기독교 서구사의 종교를 버리고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택하게 되었고, 이런 전체적인 추세가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걸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슬람에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신생 국가들에게 아주 오일머니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사실 이 오일머니가 굉장한 돈이거든요. 미국 남침례교 같은 경우만 해도 1년 선교비가 1년에 1억 달러인데 이슬람 국가들이 쓰는 선교비는 하루에 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 진영하고 이슬람 진영하고 선교에 투자하고 종교를 확산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모든 상황을 조성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에는 아주 급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슬람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슬람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보통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제가 오늘 7가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믿음의 6가지 조항은 그들은 유일신 알라를 섬깁니다. 알라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 이제 천사들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천사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영마들도 있고 까나리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언자들 12만 4천 명의 예언자를 알라가 보내주었고 그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이다라는 그런 신념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꾸란은 한 시대, 한 언어, 한 지역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받은 그러한 계시로 그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요. 꾸란 말고 모세 오경들, 다윗의 시편, 복음서를 그들이 알라가 주셨던 경전을 그들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명론, 인간의 운명은 알라가 정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샤리아, 제가 아까 샤리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샤리아는 물가에 이르는 그러한 길, 아주 생명의 그러한 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샤리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5가지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샤하다라는 겁니다. 샤하다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데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탁월한 선지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라트는 기도인데 하루에 5번 그들은 메카를 향해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아람어를 외운 이후에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그들이 정결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두라는 그런 기도 방식인데 개인 기도할 때는 이제 자국어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자카트는 구빈세인데 수입의 2.5%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사다카라고 해서 계속 자선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루터는 이슬람교를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종교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구제를 열심히 한다라는 외형적인 측면을 분석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라마단 단식, 싸움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해가 진 이후에 해가 뜰 때까지는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그들은 금식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러한 이슬람의 아주 독특한 금식을 그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은 메카 순례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드라 그래서 알라를 위한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바라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요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들은 기독교가 발달한 서구 사회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온다고 하면 늘 설득의 논리는 더 세임 같은 신의 논리, 동일신의 그런 논리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신을 섬기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슬람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라 신이 같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기독 핵심 교리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의 심판의 역할까지 그들은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는 그러한 인성론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이제 꾸란에 의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서구사의 도덕의 타락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지저스 세미나, 클레어몬트에 있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보통 복음주의 비판의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의 권위와 이런 내용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면서 계시성들을 부인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라가 여호와와 같은 신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떠도는 이야기는 무슬림일 거다라는 그런 추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이슬람교는 계시 종교라는 형식도 갖고, 그 다음에 유일신을 믿는 신앙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같은 신, 더 세임 갓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보통 종교를 배우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배웁니다. 또 6페이지 정도를 배우고 기독교는 반 페이지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답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알라와 제호와, 여호와는 결국 답은 뭐냐면 더 same God, 같은 신이라고 써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게 같은 신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냥 영어로 갓으로 알라를 많이 번역하니까 뭐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냥 신의 이름의 의미는 어쩌면 똑같은 명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이 동일하다고 해서, 가령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꾸란의 알라하고 동일한 신인가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김기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학력이 있고 뭐 아내의 이름이 있고 자녀들의 이름이 있고 뭐 저서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이름의 학자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1번이 생각보다 흔한데요. 김기호가 서울시립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에 태어난 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가족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슈리안어를 통해서 아람어를 통해서 알라나 일루 이런 말들이 알라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해도 된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설사 명칭이 같다고 해도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라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단일성 또는 단자론이라는 그런 신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본질의 사랑인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과 이런 공의가 다 형성이 되는데 알라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일 혼자만 존재하는 그러한 모노테이즘에 해당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의 성품이나 또는 인격적인 모습이나 교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알라도 분명히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창조에 대한 그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늘님이 뭐 인격적 신의 그런 개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아슈르어 또는 아람어에서 나왔던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는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과 교제하는 내재성들을 결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알라의 가장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사랑의 성품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에게 맹종을 원하는 절대자의 모습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과 깊은, 사람처럼 낮아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재성의 한계를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맥락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분명히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꾸준히 바라보게 되면 성부, 성모, 성자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가득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저희는 꾸란이 알라의 계시, 신의 계시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기독교 전통적인 삼위일체 개념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알라의 계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슬림도 제가 변증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슬림의 교리를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모, 성자로 믿었던 그들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논점을 비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란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꾸란이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면 계시성이 무너지니까 그냥 그런 이단 사상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꾸란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이 빨랐군요. 화면보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들으셨죠? 그래도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기본적인 질문들을 그 무슬림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같은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너희들은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을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그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백악관 앞에서 1년에 하루는 모여서 그들은 이제 메카를 향해 절을 하고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너희들이 지배적인 종교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왜 기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라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 신이면 공존해야 되는데 사실은 같은 신은 기독교 문화에 와서는 같은 신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도미넌트한 지역, 지배적인 세력을 이루었을 때는 같은 신이라 말할 그 순간에 우상 숭배의 죄로 그들은 그렇게 처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본적으로 8장 39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라를 믿을 때까지 싸움을 지속하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들이 늘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이 모든 것 자체를 포함해서 이 시르크의 그런 죄로 처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700년부터 1096년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그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왜 수없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여왔는지, 그리고 왜 현재에도 너희들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평화의 종교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수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어떠한 무슬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맥락은 이제 꾸란의 이사 알마시, 이사는 예수라는 말이고 알마시흐는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 알마시흐,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같은가 다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 꾸란은 예수님을 언급하는 구절이 109절이 넘습니다. 6,432구절 정도가 전체 구절인데 그중에 109절이니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수, 이사라는 그런 말이 25번 직접 단어가 나오고 있고, 알마시흐라는 그런 단어가 11번, 총 36번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기독교가 아닌 종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종교의 경전은 분명히 꾸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꾸란 속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부터 해서 유사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유사성을 넘어서 차이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메시아의 아들이라는 것 그들은 인정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정을 하는데, 동정녀 탄생은 알라신의 전능을 의미하는 거지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대신 죽은 이는 가룟 유다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는 알라가 승천시켰다라는 그런 꾸란의 구절 3장 55절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좀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바라본다고 하면 왜 루터가 이슬람교를 적그리스도적인 종교라고 평가했는지 바라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면모가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알라는 아들을 낳지 않으니까 성육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알라가 아들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무한하신 위엄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를 알라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런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마 윤영기 복음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참새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자신이 힘들게 한 사람들은 죽게 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해나가고 있고, 바실리데스는 이제 2세기경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런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통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심 자체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바나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혹은 이제 십자가의 이런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근거들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꾸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승천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꾸란 4장 157절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유다가 대신 죽은 것이다. 확실히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바실리데스의 복음서를 통해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죽었다라고 이슬람의 변증가들은 그러한 두 가지 논증들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란 3장 55절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고 이게 알라가 선지자를 죽게 하면 알라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러니까 알라는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죽지 않고 바로 승천시켰다라는 그런 구절, 이런 부분이 꾸란 3장 55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유사한 게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나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꿀 안에서 승천한 예수가 재림을 하게 되면, 재림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꿀안 43장 61절에 내려오면 알라를 믿게 하고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가 아니에요. 꿀안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냥 알라를 믿어야 되는 무슬림에 대한 신앙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는 꿀안 3장 55절에 예수님은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40년간 무슬림으로의 전도 사역을 한 이후에 죽고 무함마드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슬람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제가 알라신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다르다라는 면모로 설명한 논리랑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동명이인의 그런 내용처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정론은 인정하지만 성육신은 부정을 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고, 부활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천은 인정하고 재림은 인정하지만 그건 인간으로서의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죽음을 이겼던 구세주로서의 승천과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재림한 이후에 역시 40년 동안 무슬림의 전도 사역을 하고 다시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하주의 핵심 진리를 통째로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이슬람교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슬람교의 꾸란에 나와 있는 이사 알마시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슬람교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두 가지 실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의 죽음은 세속 역사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전혀 종교가 없는 세속 역사가들이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만큼은 완전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죽음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꾸란의 계시를 빌미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 역사와 상식을 부인하는 아주 큰 오류를 그들은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간 책임을, 이게 가령 이슬람교 시각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종교는 우상 숭배의 종교인데, 그 종교가 놀랍게 확산돼서 세계 1위의 종교가 되게 기여한 유일한 존재는 알라예요. 알라. 왜냐하면 유다를 예수님을 바꾸어서 대신 죽게 하고 예수님을 승천시켰는데 사람들 그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꾸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활과 전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 선교의 역사가 알라 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책임론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둑으로 보면 거의 패착이죠. 패착. 이슬람교가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역사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상계를 어긋난 그런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알라의 실수까지 거론한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같은 구원인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슬람교와 기독교 정말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천국과 지옥 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서로 아주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방법,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집중도가 너무 이제 깊이 들어오셔서 좀 쉬운 얘기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는 시간에 한 자매가 심히 아픈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환자들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자매까지 이르렀는데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잠깐 해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깨끗한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매님, 내가 어떠한 죄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고 나의 모든 죄악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따라 사게 하고, 그분이 3번을 따라 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아팠던 디스크의 병이 나았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이, 전인적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자체, 꾸란 5장 72절에 예수를 믿으면, 쉽게 말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나 요한일서 2장 22절,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부인하는 것을 꾸란이 가진 계시의 내용이라고 설명해 본다고 하면 이건 사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배중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행위 구원론의 문제는 또다 심각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철학이 있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를 좀 희생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공리주의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양적 공리의 맹점은 숫자의 의미예요. 도대체 그럼 50.1%를 위해서 49.9%가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좀 쉽게 말하면 그런 논리적 문제가 늘 우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알라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천국행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알라는 사람에게 천사 2명씩을 어깨에 앉혀줘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은 한 천사는 뭐 하냐면 선행을 기록해요. 아, 강의를 잘 듣는구나, 그렇죠? 한 천사는 조는구나, 이게 악행이죠, 악행. 그렇죠?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아무튼 이렇게 적용을 쭉 해서 나중에 알라가 점수를 쭉 내가지고 천국 지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알라는 49%의 죄에 대해서는 묵과해버리는 겁니다. 49%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라는 결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50.0001%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이스라엘들의 천국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람은 지하드 성전을 통해서 죽었던 전사자들인데요. 여러분, 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악행이 99.999가 돼도 그거 하나 하면 그냥 천국행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가질 그 무서움들,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죄가 눈물을 가져왔고, 죄가 아픔을 가져왔고, 죄가 수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왔던 것들에 대해서 알라는 어떤 해결책들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라본다고 하면요, 천국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 꾸란을 바라보는 전사자들을 위해서 알라가 천국에서 배우자들을 준비해 준다, 이렇게 아주 예매하게 온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자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하디스를 무함마드의 언행을 바라본다고 하면 배우자의 수가 72명으로 분명히 부칼의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전사하게 되면, 이게 전사자가 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전리품을 얻겠지만 승리하면,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92년도에 군대 마지막 생활할 때 이제 걸프전이 일어난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투부대가 아니고 이제 운전부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차출 소문이 나면서 말년 병장들의 얼굴에 노랗게 됐던 적이 있어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전쟁을 통해서 팽창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설득하는 거 뭐예요? 너 나가서 모든 전리품은 네 거야. 5분의 4는 성노예, 꼬마 다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또 한 가지, 네가 혹시 죽게 되면 알라가 너를 위해 큰 상을 준비해 주시는데 너는 천국이 보장되는 거야. 인생 잘못 산 건 전혀 관계없어. 천국이 100% 보장이야. 72명의 처녀가 준비가 돼라는 거야. 70명의 친척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꾸란 자체와 전사자에 대한 대우는 원칙의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0명의 중보자는 또 왜 친척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또 가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알라의 교리적 일관성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알라가 말했던 꿀 안에 천국을 바라본다,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나중에 확대해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누드처럼 되어 있죠. 사람들이 남녀가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에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알라가 수많은 전사자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여건들을 알라가 마련을 그렇게 해놓는 거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쾌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가족도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맥락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풀이라는 그런 이슬람식 꿀 안의 처녀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의 아주 관능적인 여인입니다. 관능 여인이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의 전사자들이 처녀에 좀 미친 사람들인데,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자동으로 처녀가 계속 영원히 처녀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성의 인권은 사실 많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실 많은 지도자, 변증가들은 이슬람을 변호하기 바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뭘 변호하는 거냐, 우리는 테러 집단 아니고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몇 명이고, 또한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종교이지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꿀안의 경전들 내용 바라보면서 여성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지, 혹은 천국에서마저도 여성이 이렇게 성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천국일 것인가? 이 땅에서 4명이 여자가 한 남편을 보고 살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경쟁자가 68명이 더 늘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천국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얘기하는데,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 사회는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멤버십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완전한 나라, 시간과 공간이 완성된 나라, 도덕이 완성된 나라, 인격이 완성된 나라라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정말 완성된 모든 것이 창조, 타락, 구원 완성할 때 기독교 세계관은 창타,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런 회복된 그런 나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의 천국과 또는 이슬람교의 천국의 어떤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지옥에 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평화의 거처, 영원한 정원, 또는 이제 안식하는 곳, 에덴의 천국, 파라다이스, 기쁨의 낙원, 잔나, 이런 7개의 층의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중에 최고는 잔나일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천국도 계층이 있는데, 근데 이제 후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꿀한 78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알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벽으로 둘러싸인 과수원이나 포도원이 있고, 전망울이 불룩한 비슷한 나이에 또래의 처녀들도 있고, 술잔은 넘칠 만큼 채워진다라고 얘기해서, 기독교의 천국에서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통속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교 천국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은 육신의 쾌감이 연결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천국이 재현되어 있다는 그러한 부분. 지옥도 사실은 다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지옥도 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천국도 지옥도 한번 판단되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는 시간 자체가 이미 창조 전에 영원한 시간의 개념, 완성된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거예요. 지금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3차원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천국의 시간 개념은 완성된 그런 시간 개념으로 보아서 천국, 지옥 가게 되면 다시 번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슬람교는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형식은 계시적이지만 내용은 자연 종교, 행위를 통한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징벌이 끝나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불교식의 지옥의 그런 관점이라든지 힌두교식의 지옥의 관점하고 유사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징벌과 정화의 장소라는 그런 맥락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기간이 좀 끝이 있고 회복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어쩌면 프루이드처럼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편안할 것이다,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꾸란과 성경의 문제예요. 사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비판하고, 성경은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 그리고 오류투성의 근거들은
최근에 발달한 모든 성경 비평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뭐 신구약 성경에 오류가 뭐 수십만 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나가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부활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해나가고 막 얘기하니까 사실 기독교 변증가들은 아주 이 부분을 뭐 곤혹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이미 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기피하는 그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꾸란과 성경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가지고 분명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꾸란의 계시는 이중적인데요. 꾸란의 계시 이중적인데 기본적으로 꾸란과 성경의 차이. 오케이. 여러분 항목의 이제 네 번째 사라는 포인트 바라보시면 꾸란과 성경 무엇이 완전한 계시인가라는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 내용이 쭉 되어 있어요. 꾸란은 메카 본문과 메디나 본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초기 계시와 후기 계시로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6,342개 꾸란의 구절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을 언급한 구절이 약 876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내용과 심각한 갈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곳이 120군데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면 꾸란이 맞으면 성경이 고쳐진 거고 성경이 맞으면 꾸란의 계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꾸란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대로 완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꾸란에는 아주 많은 심각한 오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하만을 동시대 사람으로 취급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을 옆구리와 척추 사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잘못된 것. 갈비뼈와 척추 사이에서 인간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이건 뭐 의학적으로 100% 오류인데 그런 내용도 꾸란에 담겨져 있는 것. 파리의 날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병을 가지고 하나는 해독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이 한 언어로 한 지역에서 23년 동안 받은 것이 완전히 유일하게 전해지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해도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쿠레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 아주 재미있어서 이제 그 단락은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가 유명한 바이올린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그것을 곧장 신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말대로 어느 정도 완전하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실수가 보이는 부분, 제가 이제 사본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과학적인 역사적인 오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든 걸 간과하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비약,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꾸란의 편집 과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대 칼리파였던 우마르 모으기 시작을 했고 3대 칼리파인 우스만이 이제 꾸란을 히라쿠시 방언으로 계속 그 정리를 하게 하면서 판본 5권을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이 꾸란과 성경의 차이는 제가 책을 선전한 건 아닙니다만 제 책 오해와 이해에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분 딱 남아서 좋은 강의는 점심시간을 지켜주는 강의겠죠. 그렇죠? 딱 저는 10분에 정확하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뭐 노아의 방추가 멈춘 곳이 어디냐? 성경은 나라산, 꾸란은 주디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는 데라, 거기는 아즈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들이 쭉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맞으면 꾸란이 틀리고 꾸란이 틀리면 성경이 틀리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꾸란과 성경의 또 다른 차이점. 우리는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데 꾸란은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아담에게 이름을 가르쳐줘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내용이 120개가 틀리기 때문에 성경 꾸란의 어떠한 상호 양립 불가능성, 함께 진리로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1854년 이후에 성경 변질론에 급격하게 대두가 됩니다. 성경 변질론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본문 텍스트 글자 자체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글자 자체는 동일한데 오해가 없는데 의미가 해석이 왜곡됐다라고 말하는 의미 왜곡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통 이제 성경 변질론은 타흐리프라는 그런 교리인데요.
보통 이제 이슬람교 변증가 아흐메드 디다트가 이런 내용들 많이 전개를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변질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메카 계시가 43구절 그리고 메디나 계시가 53구절 총 96구절은 성경의 계시가 왜곡됐다. 원래 알라가 성경도 주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글자를 고쳤다라고 설명하는 입장들을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 이전의 예언자들이 주신 성경 등 완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성경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졌다. 어떤 부분은 없어졌고 그들은 또한 성경 내용의 몇몇 부분들을 마음대로 첨삭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 내용인지 분명히 생각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보면서 꾸란의 사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꾸란의 사본 10개 정도가 됩니다. 10개 정도. 기독교 사본은 더 많아. 우리는 사본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가 10년 전 통계를 바라보니까 헬라 사본이 5,801개입니다. 라틴어 불게이트판이 8,000개 정도가 됩니다. 기타 라틴어 번역본 2,000개 정도가 되고요. 기타 다른 언어 번역본이 15,0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저희가 보통 3만 개 넘는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지역, 예루살렘 지역, 안디오 지역, 비잔틴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각각 사본들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발전되어 와서 우리는 되게 비잔틴을 중심으로 나왔던 사본 같은 경우에는 99% 내용이 동일한 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 보통 네슬 알람판이라는 NA판인데요. 그 판 28판까지 나와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소라 사본에 가지는 그런 사본의 내용하고 약 96% 이상이 동일합니다. 4%는 심각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 위치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두 판본, 알렉산드리아 판본하고 일종의 그 비잔틴 판본하고 차이점은 그 정도 설명하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구약의 사본을 연구해보면 거의 그건 완벽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본이 너무 많아서 뭘 고칠래 고칠 수가 없고 꾸란보다 이미 신약 성경만 해도 600년 앞서 있고 구약 성경이 이미 더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계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본들은 사나 사본, 사마르칸트 사본, 버밍햄 사본 대표적인 세 가지 그런 사본들입니다. 꾸란의 사본은 세 종류인데 하나는 히자즈어로 되어 히자즈 아랍어로 된 사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쿠픽 아랍어로 된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쿠픽 아랍 사본이 이 앞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마르칸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톱카피라는 그런 사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톱카피라는 그런 사본은 현재 꾸란과 불과 23구절 차이만 빼고 그대로 내용이 전해져 있는 그런 사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원래 무함마드 때 혹은 우스만 때 만들어진 사본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랍어 학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아랍어 표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8세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마르칸트 사본하고 톱카피 사본은 언어가 히자즈 아랍어, 히자즈 아랍어는 무함마드가 쓴 아랍어인데 히자즈 아랍어가 아니라 쿠픽 아랍어로 기록된 부분이어서 사실은 가치가 한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72년도 예멘에서 사나 대사원에서 이 히자즈 아랍어로 된 사나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랍어 전문가, 서체 전문가였던 푸인 박사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5분의 1의 내용은 판독할 수가 없고요. 80장 정도를 연구했는데 1000군데 이상의 첨삭 흔적이 눈에 보인다라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꾸란은 인위적으로 내용이 조정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학문적 해석이 올바른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마치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계시가 전달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타키야 교리죠. 속임수의 교리 같은 것. 사본을 바라보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언어로 완벽한 계시, 완벽한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로 약간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본이 사나 사본이고 사나 사본과 이제 비슷한 그런 동일한 히자즈 사본이 버밍햄 대학교에서 2015년도에 박물관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역시 그러한 동일한 내용들 모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암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성경의 그 변질론을 말하면서 꾸란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그들의 논리가 정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 반면에 성경의 변질론을 말하지만 꾸란 자체에서 96구절이 성경이 변질됐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을 우리 찾아서 연구해 본다고 하면 꾸란 자체에서는 성경의 텍스트 변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라의 계시, 무슬림을 바라보면 알라의 계시는 알라가 보존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용은 보존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의미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잘못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기독교의 해석을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거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삼위일체를 비판해 나가고 이렇게 계속 비판을 그렇게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꾸란이 말하는 성경의 변질론은 꾸란 자체가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꾸란 자체는 텍스트 글자 자체 변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우리가 연구해보면 정말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꾸란 3장 6절에도 성경은 진실하다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진 민족들이 물어보라 꾸란 10장 94절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성경 변질론은 최근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 더 강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되게 사본학의 내용을 살펴보고 편집 과정을 바라본다고 하면 근거 없는 내용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표준 꾸란은 우스만 판본도 아니고 1900년대 만들어진 카이로 왕립본 판본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약간 또 우스만하고 약간 다른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꾸란의 암송가였던 압둘라 이븐 마수드, 무하마드 때 꾸란의 권위자였지만 그는 현재 꾸란은 1장이 개경장이 마지막 11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 113장, 114장은 꾸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꾸란 자체가 변함이 없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편집 과정이나 꾸란 최고의 암송가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 바라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요, PPT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안 보여주고 말만 열심히 해서, 아무튼 누가 롤 모델인가라는 그런 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럼 무슬림들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닮을 데가 없어요. 또 인간하고 교제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함마드의 하디스를 통해서 그들은 무함마드가 했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그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처럼 그들의 사원에도 종교학교가 있는데 무함마드 인류의 최고의 모델을 그들은 배워나갑니다. 그들은 최고의 상인이었고 최고의 남편이었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긴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인간상의 롤 모델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 개종한 쿠레시가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하면 실제 연구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 모럴 티처라고 고백을 해요. 그 부분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도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못 박는 너희들아 저주받아라 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지막 순간에 부인되고 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천하다 귀히 여기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 힘든데도 옆 사람의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려 했을 거다 확정을 해주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마지막 가르침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럴 티처로 존중을 하는 거고, 모럴 티처로 존중한다고 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신성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 우리가 계시로 여러분 수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하디스는 사실 60만 개가 넘는 무함마드 언행들이 모음집입니다. 북한의 하디스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순리파는 6가지 대표적인 하디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디스를 바라본다고 하면 무함마드를 통해서 배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일부 다처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다투지 걸려서 우리가 비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스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다처제 그 자체로는 고대 근동은 늘 남성 중심의 다처제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로 비판하기 어렵다.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하는 게, 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처제는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한 모습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다윗이든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그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비폭력 저항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 27번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고요, 수족을 자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생매장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무함마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이 그런 살인의 명령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른뺨 되면 왼뺨도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정말 무제한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무함마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잔인한 그런 내용들, 성노예를 정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은 여성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 무함마드는 이제 부인이 많이 있어요. 13명이 있고, 그래 무함마드 이제 그 이슬람의 시각에서는 축복받은 선지자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고 이렇게 이제 다산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를 그 자체로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자기 양자의 아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살 난 친구의 딸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3년을 키워서 9살에 신방을 차렸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소와 성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무함마드의 어떤 전쟁에 살인에 대한 그런 명령, 고문에 대한 그런 명령, 성노예에 대한 그런 명령, 매춘을 허용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무함마드에게서 도덕적인 완전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한 전략가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나 굉장히 위대한 사랑과 도덕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런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신구약 성경이 무함마드를 예언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이들은 꾸란 자체, 꾸란 7장 157절에서 율법과 복음의 무함마드가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꾸란 61장 6절에 아흐마드라는 이름의 사도 아흐마드가 무함마드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흐마드의 출현을 예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단락만 바라보아도 이 단락이 무함마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스라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요한복음 16장 10절 12절 바라보면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하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아랍어로 읽게 되면 페리클로토스가 돼요. 페리클로토스. 이게 아흐마드 찬양 받을 이라는 거죠. 이게 무함마드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나나는 길어요. 길어는 기차예요. 그렇죠? 기차는 빨라요. 빨라는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하고 비행기랑 같은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 지금 몇 번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는 분명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 구약 성경부터 내려왔던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예언의 적용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슬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지? 일단은 종교와 사람을 좀 나누는 관점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우리한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나왔던 반복되는 원칙이 뭐냐면 100% 우리의 진리가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거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존 롤스라든지 또는 이제 한스킹이라든지 이런 학자가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진리가 각각 유지가 되어도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에서 기본 종교의 자유를 용인해 주게 되면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건데, 꼭 모든 종교를 섞어서 이게 비빔밥
넘어서서 주구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각각 불교는 불교대로 믿으면 되겠죠. 기독교는 기독 믿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종교냐라는 거.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진리의 부분은 다 있는데 어떤 게 진리의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슬람에서 사실 이슬람이 굉장히 다양한 파가 있고 이래서 단순히 기독교가 우리 다양한 교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 한 번에 전체를 테러로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온건파들 해석하는 내용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통 이제 샤리아와 슈라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체와 양립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는 그런 일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꾸란에 보면 샤리아가 한 번 사용되었고 슈라가 동사역까지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슈라라는 그런 말은 무함마드가 서로 후기 계시 가운데서 서로 합의해서 할 것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체제, 일종의 더 확장이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형성된 그런 정치체제와 샤리아 체제가 함께 융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다. 딱 2개의 나라가 제가 알기에 쉽게 말하면 터키가 세속 국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나라, 인도네시아가 종교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이슬람교가 대부분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아갈 때는 형식성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맥락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모로 정치인들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일 텐데 좀 필요한 영역이지 않겠나라는 것. 세 번째 포인트, 이런 자리를 통해서 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늘 무슬림 변증가들, 기독교 변증가들 서로 나와서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 무신론 철학자들, 유신론 철학자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일반 구도자는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비교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더 지속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친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역에서 탄압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를 그렇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 무슬림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서 결국 모든 천부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서구 사회 이민 온 무슬림들은 그런 각성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보편적인 인권론의 확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제가 오늘 7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과 기독교의 변증적인 차이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나면 행여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화를 쉽게 주고받으면서 기독교의 어떤 진정한 종교의 가치, 진리의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